요즘 차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신 차량들은 벨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하게 만듭니다. 벨트를 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계속 울려서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경고하고 벨트를 꼭 하게 만드는데요. 이 안전벨트는 사고 시에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이죠. 평상시에 벨트를 함으로 인해서 유사시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벨트를 여러분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보음이 안 울리기도 하고 차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집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차 사용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뭐 이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하여 벨트를 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벨트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 이런 최신 차량을 타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꼭 벨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차를 한번 탔는데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차도 최신 차량인데 뭘 봤냐면 이 경보음이 안 울리도록 벨트를 하지 않은 채 경보음이 안 울리도록 하는 그 안전벨트에 보면 이 안전벨트가 끈이 있고 그리고 끈 사이에 벨트를 결속해 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마치 자물쇠 같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부분만 버클같이 생긴 그 부분만 따로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벨트는 안 했는데 그건 꽂혀 있어가지고 벨트를 하지 않아도 그게 꽂혀서 벨트 한 것처럼 기계한테 알려주어서 경보음이 안 울리게 하는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걸 판매하나 봅니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꼭 하도록 차량을 이렇게 만들면서 안전벨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왜 이 타락한 본성은 벨트를 하지 않을까요? 벨트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벨트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안전벨트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잘 안 하는 편이세요? 잘 하는 편이시네요. 참 저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아서 또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 사이에 별일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생각이 어떠하든 요점은 이겁니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로 나는 안전하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든 이동하는 즉 운행 거리가 짧아서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벨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사고는 내 생각대로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기도 하나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고가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큰 충돌 사고일 경우는 벨트를 안 하게 될 때에는 정말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심하면 벨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한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안전벨트와 같은 것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안전벨트를 귀찮아서 또는
나는 굳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 내 믿음은,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벨트를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유사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와 같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 세상의 미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벨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올바른 사용법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믿음의 관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이 쌓여져 가면, 즉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마땅히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는 이들이 있다라고 교회에 경고와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었죠. 오늘 정말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멈추거나 도리어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와 배교의 위협을 받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 히브리인들,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유대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느냐? 박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또는 이 배교의 위협, 즉 이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예를 들면 너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위협하여 배교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짧게 구분해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19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짧게는 4장 14절부터 시작되어진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고, 길게는 히브리서 처음부터 이 앞부분까지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는 무엇에 대한 가르침, 설명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 위대하다라는 것은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크다라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제사장이 계시니까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권면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지난주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자라는 의미인 것이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자라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다른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교회에게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근거는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 앞부분에 있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말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한 이후에 이 권면을 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세번역 성경에서의 권면을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해서 비록 자신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순종하여서, 이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증거했지만 그 믿음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 보완적인 가르침을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행위의 완성도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더욱더 순종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이룬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인데 순종하는 그 마음은, 그 순종하는 그 행위는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즉 마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게는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들을 살펴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설명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라는 것은 항상인데 또는 계속이죠. 쭉 끊어지지 않는 게 언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는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생각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드린 제사가 계속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짐승으로, 제물로 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죄의 값을 짐승으로 지불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게 만들어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린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한 거지만 어쨌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단회적입니다. 그 하나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는 어떠하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9장에서 보면, 9장 12절부터 보면 이 또 설명이 있는데요.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이 열려졌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열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그것은 성소로 나아가는, 성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자? 22절 후반부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장 1절부터 4장 14절 그 앞부분 13절까지는 예수님이 크시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무엇보다 크시냐면 천사보다 크시다라는 것과 또 모세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 즉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죠. 무엇이 있냐면 23절과 25절에서 이 안전벨트와 같은 그 장치를 설명해 주는데, 먼저 24절에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안전장치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 영의 소원,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니까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뭐냐면 교회,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인사하시면서 감사를 한번 표현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때 이 산다는 건 영적인 관점에서의 생명을 얻는, 생명을 잃지 않는 그 삶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봐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그러지 못한다면 위로하고, 아니면 잘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격려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다짐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즉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의 날이, 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그리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위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있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합니다. 교회 밖은 모이는 것 자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자체가 교회 밖에는 없어요.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때의 역사를 보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설명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세속적인 풍조가 흘러오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수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어디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물론 있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나 혼자 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비록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고 배교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외면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이게 참인 줄 알고 믿었는데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으면 자꾸 의심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안전벨트와 같은 이 장치로, 보호장치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한다라니까 교회로 모이는 모임 자체를 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모이기를 그만두려는 것도 모임을 패하는 것이죠. 내가 모임을 스스로 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그만두는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가 저 모임에 간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어떤 위협을 받아요? 생명의 위협을, 안전의 위협을, 내가 이 땅에서 당연히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유익에 대한 부분을 위협받아요.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두려워지면 그 모임을, 모이는 것에 힘을 쓰기를 하지 않죠. 모이기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처음 알지 못하는 코로나라는 것을 처음 맞닥뜨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되는지 모르고 이게 워낙 전파력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까 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려고 모임을 잠시 기피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얼만큼 위협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기를 패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피치 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 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핑계를 갖다 대도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두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그만할 때 위험이 모일 때의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위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귀결되는 필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성입니다. 모이기를 그만할 때 위험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권면을 바꾸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바울의 권면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 구체적인 지침으로 주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내 개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전전긍긍하게 되죠. 이 땅에서는 개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전전긍긍하다 보면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지금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믿음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이 뭐예요? 죽음이죠. 심판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오늘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임을 패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위험은 모임을 갖든 모이게 힘쓰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위험보다 훨씬 큰 위험이죠.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교회가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함께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집회를 소망한다. 이 모임은 하늘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반영하는 이 땅의 모임이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여기 나와왔다면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천국에서도 볼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지금 이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면 지금 보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말하죠.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고 더 줄여 말하는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괴롭힘 당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동일하게 주의 날,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요, 그 날에 이루어지는 택함 받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시작점이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 모임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지속될 거예요. 이게 피터 오브라이언 목사님이,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이 모임의 중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기피한다, 이 모임을 자꾸 그만두려고 한다라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로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이 모임을 통해서 자꾸 세상살이에 빠져드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 세상의 이 미혹에 흔들리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의 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되새기면서 여기서 이 세상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분명히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점검해 보시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목사 앞에서 못하는 얘기를 여러분끼리는 이야기하실 때가 많죠. 여러분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으신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목사 앞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살이에서 믿음을 못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살이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고민을 갖는 학생이 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에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를 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꾸 자기 것을 나눠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학생이.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자꾸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굉장히 바보로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면서 그 학생을 다른 친구들이 이용하려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도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죠.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 세상을 보면 당장에 그만둬야 되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갚아주실 것이니까 다시 그 일을 계속하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는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권면인데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소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더 의역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의 고백.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 믿는 도리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의 그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고백은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분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고백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은 바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는다, 굳게 붙든다라는 것은 그 소망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는 거. 야고보 사도가
준 가르침대로 하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계속 보는 것, 그건 꼭 본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계속 읽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 암송이 중요하긴 하지만 암송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자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그 신앙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면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신 이 소망을 주는 신앙 고백,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예요.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암송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조금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사도 중에 최초로 신앙 고백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이러저러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 고백이 이제 교회에서 발전되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욱 정리되어져 사도신경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을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세례 줄 때 문답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위한 교육과 문답을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서 했는데 주 215년에 기록된 히폴리토스의 이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신경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 세례를 줄 때 사용한 이 문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215년에 기록된 세례 때 사용한 이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죠. 근데 이 질문은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천지 창조하거나 전능하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완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완성되어진 게 사도신경인 거죠. 마지막 부분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 교리를 흔드는 이단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속성이 있는데 100% 이거고 100% 이게 같은 존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수학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100% 하나님이면 100% 인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처럼 보인 게 된 거예요.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지 예수님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100%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초대교회를 흔드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자세한 것이죠. 니케아 종교회의를 비롯한 여러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신앙 고백, 문답식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고 주 710년쯤 되어서는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의 사도신경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딱 이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15년에 기록되어진 이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신앙 고백 부분만 보아도 사도신경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근원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사도신경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또 다른,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을 행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의미만 바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안전벨트로 잘 활용하면 지금도 이단적 가르침에, 이단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사도신경을 암송은 하는데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마음을 다해서 참된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아니 사도신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계속 사용하면서 붙든다면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로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표로 선언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은 갈대다, 흔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사람이 오늘 권면대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자, 즉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번역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만 바로 해도, 이 신앙 고백만 붙들어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단적 가르침도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한 성경적 가르침을 더 압축해서 이 신앙 고백을 조금 더 보완한 사도신경 같은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올 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조항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꺼집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이건 잘못됐는데,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 감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조지폐의 케이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정품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품만 계속 보다 보면 위조지폐가 끼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한지를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뭔지,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 참된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걸 중심되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이 오면, 참된 신앙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이 오면 이상한데라는 걸 느껴요. 그것이 이상한데 느끼면 뭐가 이상하지라고 이제 스스로 따져보게 되면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고 결코 이단의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 고백인 믿는 도리의 소망, 소망의 신앙 고백서를 붙드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같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로 함께 참된 믿음을 되새기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